잠언 29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아멘. 한 절씩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자주 책망을 받는다. 이게 같은 실수를 계속하면서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그리고 목회자나 같은 지적을 계속해서 받는, 기도 사역을 자주 받는 분들은 어디 가든지 거의 비슷한 기도 감동을 계속 받는, 그래서 이게 잦은 책망이 있고 경고가 있고 이런데도 목이 곧은 사람은 그 소가 멍에를 이렇게 메어야 이렇게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데, 그 황소가 그 멍에를 매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버티는 이런 것을 목이 곧은 것으로 이렇게 표현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멍에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그 멍에를 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면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한다. 우리 흔히 속담에 속담도 아니죠.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런 말 하잖아요. 하늘도 무심하시지. 갑자기 재앙을 당하는 경우에. 그리고 이 정말 사람이 대비할 수 없도록 이렇게 뭔가 재앙이 닥치는 것 같은 그런 일을 우리가 외부적으로 이렇게 관찰할 때 그런 일을 당하는 사람들, 우리 삶에 또는 그런 것이 닥칠 때 우리는 그것이 갑자기라고 얘기하지만 갑자기가 아닌 게 이 원리적으로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갑자기 당하는 재앙은 없는 거죠. 지진 같은 거 어떠세요? 갑자기 당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그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그 전에 자연적인 현상이 무수히 계속됩니다. 오랫동안. 화산이 터질 때도 미리미리 감지할 수 있는 일들이 항상 일어나고 있고요. 이 재앙이라고 하는데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웬만한 천재지변들은 다 예측 가능하죠. 올 수 있어. 이런 것들이. 이게 천재지변뿐 아니라 사람의 이 공동체에서도 비슷합니다. 이 하인리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보험회사에서 그 어떤 직원이 이런 그 원칙들을 이렇게 밝혀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보편적인 원칙으로 딱 이렇게 정해진 거죠. 이 하인리히 원칙이 뭐냐면 그 대형 참사가 이렇게 최근에도 뭔가 이렇게 뉴스에 많이 난 게 있잖아요. 이 대형 참사가 나기 전에 총 29번의 경미한 사고가 난답니다. 지금처럼 막 사람이 죽고 막 이런 거 아닌데 소소하게 사람이 다친다든지 이런 일이 29번 반복된답니다. 어떤 사람이 다리가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그리고 약간의 불이 난다든지 이거 빨리 끄고, 또는 건물의 한쪽 부분에 어떻게 문제가 생겼고, 이래서 여러 번 지적을 당하고 있는 29번의 어떤 경미한 사고들이 나는. 근데 29번의 경미한 사고는 그 전에 무죄의 사고가 300번이 일어난답니다. 그 사고가 날 뻔한 상황이 300번이 벌어진다는 거죠. 분명히 문제점이 있는데 고치지 않고 300번이 지나간 거죠. 사고가 날 뻔한다는 것은 문제가 항상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이나 계속해서 부모가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이것이 누적되면
이게 300번이 지속되면 본인에게 타격이 오기 시작하고 그 타격이 29번이 쌓이면 다시 되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문제가 딱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게 원리로 발견됐다는 게 너무 놀랍지 않나요? 어디나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이런 법칙처럼 이 하엘리의 법칙. 하늘이 무심하지 않는 거죠. 계속해서 사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할 때 좀 더 강한 어떤 징벌적 차원에서의 일들. 근데 그때라도 돌이키면 되는데 29번 내에. 근데 그때 돌이키지 않으면 이제는 다시 되돌아갈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치명적인 일이 발생하는 음, 마지막이 되는 그것이. 엘리의 두 아들도 엘리에게 반복해서 이렇게 얘기했고 아버지가 반복해서 경고했는데도 그것이 돌이켜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되돌이킬 수 없는 어떤 그 징벌적 차원에서 일이 일어나는. 예수님을 팔아먹은 그 유다 같은 경우에도 한 번에 그 뭐 뭔가 이게 귀신이 쑥 들어가가지고 뭔가를 한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던 그 3년의 기간 동안에 그 이름 꼬리표가 딱 달려 있잖아요. 도적이라고. 계속해서 그 사역의 공금을 훔쳐간 악한 습관이, 돈에 그 좋지 않은 습성들이 계속 이렇게 인이 박혀 있는, 돈이 들어올 때마다 조금씩 챙긴 거죠. 결국에는 그 예수님을 파는 치명적인 일들을 하게 되는. 그래서 자주 책망을 받고 경고를 받고, 그리고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반복해서 같은 실수를 한다든지, 그리고 회사나 이 사업처에서 같은 지적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이제 스톱을 해서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전환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죠. 제가 어떤 책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 경영에 대한 책이었는데 그 책에 그런 게 기록돼 있더라고요. 그 올해 일어난 위기의 상황이 내년에도 위기의 상황으로 닥치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답니다. 한 2, 3년만 이렇게 반복해 보면 위기가 닥치는 것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는데, 그러면 올해의 위기는 내년에도 닥친다는 거잖아요. 참 그 보릿고개라는 것이 이제 해마다 그 해가 되면 그 딱 그 기간 동안에 어려운데 살림이,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 같으면 딱 그 기간 동안에 어렵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양식이 떨어질 걸 알고 그 기간을 미리 대처해야 되는 거죠. 그 평소에는 어렵지 않은데 딱 그 기간 동안에 위기가 닥친다면, 한 해는 뭐 우연이었지만 뭐 둘째 해, 셋째 해, 근데 반복해서 계속해서 그 똑같은 기간 내에 어려움을 당한다. 그러면 대처하지 않은 거죠. 뭐 인재냐 천재냐 뭐 이런 말도 하는데 그게 인재죠 그러면. 그래서 모든 큰 재앙에서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주 불손한 이야기입니다. 자기 책임은 쏙 빼고 그 뒤에 마치 하나님께서 무자비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예, 악한 것이죠. 그 성경의 다른 부분 우리가 앞에서 잠언에서 보고 넘어왔는데, 의인은
갑자기 닥칠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우리는 뭐 미래에 어떤 나쁜 일이 크게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잖아요. 안 닥칩니다. 성경에 안 닥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갈 때 우리에게 갑자기 닥치는 재앙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예 그냥 머릿속에서 제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께서 실수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쳤을 때 놀라고 당황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허락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주님께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에 예측하지 못할, 대처하지 못할 재앙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부도가 나고 그리고 중대한 질병에 걸리고 이게 전혀 예측 못할 일이 아닌 거죠. 2절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의인이 많아지면 그 의로운 자, 자기 뜻대로 행하지 않고 공의에 따라서 통치하는 자들이 많아지면 뭐 그런 얘기죠. 정권을 잡으면 백성이 즐거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살기 좋은 거죠. 대신 악인, 자기 뜻대로 주도해가는 권세를 잡았다고 자기 뜻대로 행해가는 사람, 백성이 탄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 밑에 것까지 이제 연결하면 지혜로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 4절을 먼저 읽을게요.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한다. 주로 뇌물은 과거에는 이제 왕의 주도권 아래서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이었는데 언제든지 합의하는 내용들이 돼야 되죠. 솔로몬의 그 다음 정권을 잡았던 이 르호보암이 이 세금을 좀 깎아달라, 뭐 너무 무겁다라고 얘기하는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아 가지고 나라의 10분의 9를 잃어버렸죠. 12지파 중에서 베냐민과 유다 지파만 딸랑 남겨놓고 몽땅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볼 때는 유다 땅이 정말 하찮은 땅입니다. 종교적으로 볼 때는 이 유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눠졌는데 르호보암 때 북이스라엘이 훨씬 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우리는 사마리아라고 막 이렇게 부정한 땅으로 이렇게 여기는데 사마리아가 오랫동안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 역할을 했습니다. 뭐 아무렇게나 그냥 사마리아가 수도 역할을 한 것은 아니잖아요. 이곳이 경제력이 그만큼 좋았고 그리고 좋은 땅이고 농사짓기도 좋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소들, 우리 바산의 뭐 암소 뭐 이런 얘기도 성경에 나오는데 바산 지역에 푸른 초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소들을 키우기 좋은 거죠. 목축하기도 북쪽이 좋고 농사짓기도 북쪽이 좋은 남쪽 유다 그 두 지파는 정말 어떻게 보면 쓸모없는 땅, 경제력이 미미한 그런 땅이죠. 르호보암이 이 국가 국민들하고 합의되지 않은 세금을 강요하다가 그런 일을 당한 거죠. 우리는 뭐 기독교 국가는 아니죠. 기독교 국가는 아닌데 법이 정한 것 위에 통치자가 마음대로 세금을 걷는 것은 이건 국가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사로운 방법으로 국가의 국민이 원하지 않는데 물리력을 좋아하는 행정력을 좋아하는 밀어붙이는 사람들은 결국 국가를 망하게 하는 자입니다.
이제 지금 우리 대선 다가오고 선거 때가 다가오면 우리는 선거를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에서 좀 소소한 이득을 조금 더 챙길까 하는 그런 관점에서 대통령도 뽑고 국회의원도 뽑잖아요. 나라 망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조차 그런 식으로 뽑으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통치가 실현되기를 기대하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선거를 우리 지역에 조금 이익이 될 만한 그런 것으로 뽑는다면 우리가 불신자와 뭐가 다릅니까? 지금 우리 완전한 진리 지금 공부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완전한 진리 왜 공부하나요? 교회에서의 생활 방식과 세상에서의 생활 방식이 일치되도록 하는 거잖아요. 두 개로 나누어지지 않게 하려고. 지금까지 우리가 두 개로 나누어졌기 때문에 두 개로 나누어지지 않는 일치된 가치관으로 살기 위해서 이런 거 공부하는 거죠. 목사님이 주일날마다 선포하고 계시는 그 선포가 교회와 일상에서의 삶이 일치되도록 기대하는 거죠. 제가 구약 성경에 나오고 있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통치 원리를 제가 네 가지가 있는데 불러드릴게요. 여러 번 뭐 앞에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통치자는 무릇 이래야 돼라고 말한 것들입니다. 사람들이 뭐 이런 통치자가 됐으면 좋겠어 이런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자에게 기대한 거죠. 원래 하나님께서 왕이시기 때문에 왕 자체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통치자가 필요 없는 거죠. 뭐 일종의 내각 책임제 같은 이런 것들이 아주 이상적인 거죠. 한 사람의 통치자가 없는 이스라엘이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뭐 결집력이 없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강한 통치자를 원한 것입니다. 그 어떤 나라들은 내각 통치하잖아요. 왕이 없는 상태, 대통령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사람을 최고 통수권자로 해야 되면 첫 번째, 은금을 많이 축적하지 말라. 이 아주 상식적인 재산 외에 이제 그 사람이 평생 성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어, 우리가 납득할 만한 재산 상태인 경우에 우리 지금은 다 그런 거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해하기 어려운 만큼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좀 의심해 봐야 합니다. 돈이 많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설명할 수 없는 재산이 있는 불합리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하지 않은 재산은 상관은 없습니다. 그것은. 근데 그 사람의 직업이나 연륜이나 이런 것과 잘 일치하지 않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 그 사람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거든요. 지금 뭐 첩을 막 두고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이거는 부부 관계가 건전한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부부 관계가. 이게 뭐 통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통치자에게 기대하시는 바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여자 관계가 복잡하고 이런 사람이 어, 옛날 일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옛날 일이 아닌 거죠. 그게. 언젠가는 이런 문제들이 불거지고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하는 거죠. 부부 관계가 건전하고 그리고 부부 안에 어떤 유니티가 좋은 그런 사람들을 통치자로 이렇게 뽑아야 되겠죠. 세 번째로 군사력을 많이 두지 말라 했거든요. 군사력 없이 뭐 우리나라가 보호되겠습니까? 근데 이건 뭐냐면 왕이 사사롭게 통치할 수 있는 그 군사력에 의지한다는 얘기거든요. 군사력에 의지한다는 말은 물리력, 행정력을 좋아한다는 얘기입니다. 설득과 모범이 아니라 행정력, 행정력을 좋아하고 그리고 그 밀어붙이는 걸 좋아하고 힘을 좋아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반대하는데 르호보암처럼 그냥 그 힘을 기반으로 해서 밀어붙여서,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사이다 같은 시원한 느낌을 받는지 모르겠는데 그 악한 통치입니다. 막 이렇게 추진력이 있어 보이고 이럴지 모르겠는데 그건 악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두가 납득할 만한 그런 방법, 그리고 이미 사람들끼리 합의를 한 그 법적인 테두리 내에 행동하지 않고 어떤 행정력, 물리력 이런 걸 사용하는 사람은 어, 고통을 안겨주죠. 약속된 세금 외에 다른 세금을 뭐 강제 추징한다든지 이제 아주 사악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는 안 당하니까 우리는 뜯어갈 게 없어서 괜찮을 수도 있는데, 성경에 보면 세금을 그 헌금을 내는 것하고 세금을 내는 건 좀 다를 수 있겠죠. 근데 뭐 딱히 다르지 않은 원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지위가 높은 사람은 당연히 이 하나님께서 내게 하는 헌신의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의 그 지위에 따라서. 그런데 이 여러 가지 이렇게 차등을 이렇게 두고 있거든요. 헌금 내는 방식에 있어서. 양적 개념에서 그렇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게 있는데, 가장 아래 단계에 정말 너무너무 이렇게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에 대한 이 재물의 그 의무가 탕감되지 않습니다. 그의 삶에서 할 수 있는 아주 미미한 것, 그런 데까지 어, 하나님께서 계산해서 예외는 없습니다. 사정을 통찰은 합니다. 제사장이 가서 제일 아래 단계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 사람의 형편이 어떤지 보고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이 하나님 앞에 낼 수 있는 이 재물을 지정하는, 도대체 얼마나 가난한지 모르겠는데, 이 최하 단계 바로 위에 있는 단계가 그 밀가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단계거든요. 그 위에가 비둘기를 드리는 단계입니다. 그 정도 가난한 거죠. 이렇게 비둘기 막 그 위에는 양, 이제 보편적인 사람들은 양이나 염소를 드리는 거죠. 그 위에는 황소를 드리는 거예요. 아주 합리적인 단계지만, 합리적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면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이렇게 내는 것이, 어떤 사람, 우리나라는 세금이 굉장히 면제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저는 뭐 그렇게 합당하게 보지도 않고, 목회자가 세금 내는 거에 대해서 저도 뭐 긍정적으로 봅니다. 저도 세금 내고 있고 뭐 별로 억울한 생각은 없습니다. 적으면 적은 대로, 또 많으면 많은 대로. 우리의 살아온 이득은 아, 뭐 때로는 세금 적게 내면 기분이 좋기는 하지만 합당한 것은 아니죠. 근데 이게 어, 법적으로 이렇게 지정되지 않고 그 모든 사람이 어, 합의에 의해서 되지 않는 것들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주로 과거에는 왕이 두 가지의 그 목적이 있을 때 세금을 함부로 걷었거든요. 큰 건축을 하고 싶을 때, 자기 어떤 어, 업적을 이렇게 남기려고 하는 과시욕. 두 번째는 전쟁을 하고 싶을 때, 다른 나라를 통해서 물리력을 행사하려고 할 때. 과거에는 전쟁을 하는 것이 자기 명예와도 관계도 있었고, 두 번째는 부정축제입니다. 이것도 그 도박을 하는 것처럼 한 나라와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하게 되면 그 나라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몰수해서 가져오죠. 그 한 나라가 부를 축축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위험성이 있죠. 모든 국민들을 다 노예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노예되게 만들 수도 있죠. 그래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 세금을 각출하는,
전쟁하는 데는 돈 많이 들거든요. 돈 많은 나라가 최후에 승리한다. 뭐 그런 말도 있습니다. 네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번째, 우리 선거할 때 율법책에 무식한 사람은 뽑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있는 바가 뭐냐면 계속 반복해서 율법책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아예 등사를 해서 복사를 하라는 얘기인데 필사를 하는 얘기겠죠. 옆에 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대하는지 반복적으로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네가 통치자가 아니고 내가 통치자야.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마음에 나는 대로 기분 나는 대로 통치하지 말고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대로 통치해야 돼. 제 생각대로 하지 말고 네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미리 선제적으로 말씀하신 율법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국가를 통치하도록. 그럼 불신자는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가? 지금 우리는 그런 나라에 살지는 않죠. 그러면 그 사람의 가치관, 생각이 누가 더 율법책에 근접해 있는가? 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을 얼마만큼 반영하는 지도자인가? 우리가 뭐 요구하는 것이 탐욕스럽다면 그 무시당해도 마땅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국가 지도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우리의 탐욕에 기반한 것을 요구한다. 그럼 당연히 무시당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놓칠 수 없는 소중한 가치를 요구한다. 그 리더는 그걸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원칙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투표를 할 때 은금을 많이 축적하고 부부관계가 건전하지 않고 여자관계가 복잡하고 그리고 물리력 좋아하고 그리고 힘을 좋아하는 네 번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감지할 수 있을 만한 건데도 무시하고 짓밟고 지나가는 그런 종류의 사람은 통치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이 모든 것을 무시하고 통치자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혁명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또 뭐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불의한 통치자를 통해서 하실 일이 또 있다고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3절을 거꾸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2절과 4절을 같이 봤습니다.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창기와 사귀는 자, 이거는 지속적인 관계를 가지는 걸 얘기합니다. 친분 관계가 있을 만큼 가까이 있는 거죠. 창기는 뭔가요? 사람들의 범죄 행위를 통해서 범죄를 부추기는 거죠. 이걸 통해서 부를 획득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음란한 거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아주 기초적인 욕구를 목표로 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 저는 이 창기 속에 그 아이돌 가수도 일종의 거기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성적 충동을 이용해서 이렇게 아이돌 그룹을 이렇게 운영한다. 그래서 사람들의 호주머니를 털려고 한다. 영화, 음악, 사람들의 그 말초신경을 자극하려고 한다. 아주 사악한 일이죠. 문화는
하나님의 성품을 대변하는 것이 맞죠. 반드시. 예술은 궁극적 가치가 되지 못합니다. 예술을 위해서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도덕성, 율법은 인간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넘어서는 순간에 인간은 그리고 사회는 존립조차 힘듭니다. 율법을 하나하나 뜯어보십시오. 그걸 위반하고 넘어갈 때 우리가 생존 가능한가? 예술은 어떻습니까? 뭐 살기가 좀 팍팍하겠죠. 예술이 없으면. 노래 안 부르고 살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없다고 죽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가치가 현저히 이 하위에 있는 것입니다. 예술은. 그러니까 율법이 먼저고 예술은 그 하위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주에 우리가 그 나누고 있는 완전한 진리 안에서도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조금 언급이 되기는 합니다만 종교가 탈레반처럼 이슬람처럼 또 불교가 지배하고 있는 그 지역처럼 올바르지 않은 종교들이 힌두교 같은 사회를 더럽게 만들고 불합리하게 만들고 어리석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있죠. 종교가. 근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무지에서 비롯된 인간의 머릿속에서 사람들을 어떤 정신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조작해낸 정치적인 목적에서 나온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그 무슨 책 제목에 뭐 만들어진 신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야말로 힌두교나 불교나 그리고 모슬렘이나 이슬람교나 인간의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종교죠. 그런 종교이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사회가 종교로 인해서 대단히 이제 악해지는 거죠. 끔찍한 일이 생기죠. 그런 종교가 지배하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사회를 지배할 때 그 사회가 복되게 되는 것, 우린 그 샘플들을 종종 보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것인데 한 묶음으로 치부해서 종교가 공적인 영역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가 좀 더 지혜로운 언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할 때 그 말들이 수용되지 않도록 이 맹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지적하고 그런 무지한 말들이 이렇게 유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또 책임이기도 하겠죠. 예,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4절까지 살펴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탐욕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하나 이번 선거 때 탐욕에 기반해서 선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누구를 뽑아야 우리의 사사로운 이득이 성취될까 관점으로 투표하지 않게 해주시고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네 가지의 원칙에 따라 리더를 분별해낼 수 있도록 그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이 세대의 문화가 인간의 그 말초적인 욕구를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그것이 목표로 된 문화가 되지 않도록 지금 우리 교회가 그 문화의 지킴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국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대립해서 간다면 어느 날 갑자기 벌어진 일이 아니고, 국가에 재앙이 닥친다면, 우리 한 개인의 재앙이 닥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무심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리 대처하지 않은 우리의 안일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경고로 다가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삶의 경고가 누적되고 있다면 우리가 깨어서 돌이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고 큐티 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